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너는 앞에 나는 뒤에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우리는 조금 전 서로 인사를 나누면서 아이 컨택, 눈 마주침이 있었고 또 상대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예수 안에서 서로의 안녕과 평화를 빌며 우리는 성도의 관계를 시작하고 또 발전시켜 나갑니다. 지금 이 시간 우리는 예수를 구주로 믿는 신앙을 고백하고 또 예수님의 죄 사하는 능력을 믿음으로 회개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예배를 통해 우리 마음과 삶의 중심을 하나님께로 옮겨갑니다.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타자와 관계를 맺는 행위입니다. 히브리 전통에서는 타자와 관계를 맺는 것을 가장 높은 그리고 고귀한 가치 중에 하나로 여겼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도록 부름받은 레위인과 제사장도 그들은 수도원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사회 안에, 공동체 안에 머물면서 사람과 사람이 서로 관계를 맺으며 살도록 했습니다.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가 사람과의 단절을 가져오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고 은혜 안에서 먹고 마시며 인도받는 사람은 예배를 통해 하나님과 더 친밀한 관계를 만들어 갑니다. 하나님은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번제와 속죄제와 같은 예배를 만드시고 또 예배 절차를 제정하셨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예배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과 더 친밀하고 신뢰할 만한 관계 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사람이 예배만 잘 드려도 예배를 잘 드리게 되면 믿음이 성장합니다. 하나님과 더 친밀한 관계가 형성되고 심령의 변화를 받게 됩니다. 어떤 목사님들은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드려가지고 신앙이 자라겠느냐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그런데 제가 경험한 바로는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예배를 제대로 드린다면 사람은 변화됩니다. 심령이 새로워집니다. 어떤 사람이 새벽 예배, 주일 예배, 오후 찬양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철야 예배 일주일에 10번씩 예배에 참석한다 하더라도 예배의 방향이 어긋나 있거나 진심이 빠진 예배를 반복해서 드린다면 그 사람의 심령은 변화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일주일에 1시간이라도 진심으로 예배에 참석하고 은혜를 열망하는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을 찾고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과 순종을 다짐한다면 삶의 거룩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고 예수 닮아가고 싶은 간절함이 들어옵니다. 이전에 살았던 삶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선택하게 됩니다. 저는 이것을 18년 동안 선교 현장에서 무수히 보고 경험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예배를 드리는데 그 사람이 미국인이든 인도인이든 영국인이든 한국인이든 그 사람이 많이 배웠든 배우지 못했든 그 사람이 과거에 무슬림이었든 힌두인이었든 아니면 무종교인이었든 일주일에 한 번 겸손히 진실함으로 온전함으로 예배를 드리면서 그 심령이 변화되어지고 자기의 삶과 가정이 그리고 그가 속해 있던 사회적 관계가 변화되는 것을 저는 많이 보았습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과의 관계이면서 또한 사람과 관계를 맺는 행위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빌립보서의 말씀은 교회 안에서 성도들이 어떤 생각과 눈높이로 서로를 바라봐야 될지 그리고 성숙한 관계를 만들어가는 데 필요한 태도와 생각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들려줍니다. 바울은 오늘 이 서신서를 기록할 때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바울은 빌립보에 사는 성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세요.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복음에 합당한 삶이란 무엇을 의미할까요? 남들보다 조금 더 착하고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삶일까요? 교회 열심히 가고 봉사 많이 하고 이런 것이라고 사람들은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빌립보서 2장에 넘어가게 되면은 그의 요점은 이것입니다. 복음을 위해 예수 안에서 서로 마음을 같이하고 거룩한 뜻에 공감하고 교회의 화목함을 위해서 힘을 모으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절 이하에 이렇게 들려줍니다. 여러분은 같은 생각을 품고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이 되어 내 기쁨이 넘치게 해주세요. 무슨 일을 하든지 경쟁심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고 자기보다 다른 사람을 더 낮게 여기세요. 또한 여러분은 자기 일만 돌보지 말고 서로 다른 사람들의 일도 신경을 좀 쓰세요. 여러분 안에 이 마음을 품으십시오.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교회 안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모입니다. 신앙 고백은 하나이지만 살아온 인생 이야기는 저마다 다 다릅니다. 주는 한 분이시지만 우리가 경험한 주님의 은혜 체험은 너무나 다른 다양한 경험들이 있습니다. 생활하는 방식에 차이가 있고 세계관이나 사회적인 영향력, 생각의 깊이에도 차이가 있습니다. 다양하기 때문에 갈등이 생길 여지가 있습니다. 생각과 경험, 관점의 차이로 오해가 생길 수도 있고 또 이 오해가 관계를 깨뜨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이 타자와 관계를 만들어갈 때 기억해야 될 중요한 원리는 한 마음을 그리스도 안에서 갖는 것입니다. 바울은 복음에 합당한 성도의 생활의 덕목으로서 예수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는 내적 태도에 대해서 언급합니다. 같은 마음을 품는다는 것은 같은 것을 생각한다는 것이고 마음이 나뉘지 않고 뜻이 갈라지지 않는 화목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바울이 살았던 그리스 로마 사회에서는 친구를 가리켜서 서로 뜻과 마음이 하나 된 사람이라고 불렀습니다. 초대교회의 성도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친구가 되고 화목함을 만들어가는 것을 가장 중요한 덕목이라고 여겼습니다. 교회의 실력이 뭘까요? 교회의 실력은 규모와 사람들의 숫자가 아니라 교회를 구성하는 성도들의 마음과 뜻이 하나로 모아지고 같은 방향을 바라보는 데서 나옵니다. 그리고 성도의 실력은 하나님을 위해 나를 부인하는 의지, 그리고 화목함을 만들기 위해서 힘을 보태는 태도와 자세에서 나온다고 믿습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에서 말씀합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일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고 온유한 사람이 되어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의 경지까지 이르럽시다. 마음을 같이 하는 것은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을 같이 하기 위해서는 나를 죽이고 나를 감추고 낮추는 선택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이렇게 하는 개인과 공동체 안에는 형제애가 깊어지고 그리고 이 깊은 형제와 신뢰 속에서 그들은 성령이 우리 가운데 운행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데이빗 브레인드의 생애와 일기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기독교 고전 중에 하나입니다. 이 책은 수백 년 동안 많은 선교사들과 신실하게 그리스도를 따르는 성도들에게 많은 영감을 주었습니다. 오늘날에도 이 책을 읽는 성도들은 삶의 도전을 받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길에 대해서 다시 성찰하게 됩니다. 1718년에 데이빗 브레인드는 태어납니다. 그리고 아메리칸 인디언들을 대상으로 복음을 전하는 일을 21살에 시작하게 됩니다. 그리고 28살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갑니다. 데이빗 브레이너드는 무절제와 방종, 주술과 마법에 빠진 인디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많은 아메리칸 인디언들이 그리스도에게 돌아왔습니다. 그렇지만 사람들 속에는 여전히 옛사람의 기질이 남아있고 다투고 원망하고 미성숙한 말과 태도 때문에 이제 싹트기 시작한 인디안 교회가 위협을 받는 거였습니다. 브레이너드는 어느 날 인디안 기독교인들에게 말씀을 증거하고 그가 그날 경험한 영적인 체험에 대해서 일기에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겸손함으로 사랑 안에서 서로를 더 낮게 여겨야 하고 자신의 기질을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는 잣대로 삼아서는 안 된다고 오늘 선포했다. 은혜로운 평안과 형제애로 충만해지는 것을 느꼈다. 사람들의 분열된 심령이 그때처럼 더 자유로워진 적은 없었다.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성령이 사람들 가운데서 역사하자 사람들은 서로 다투고 갈등하고 손가락질하고 분열되었던 그 사람들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가 되었다라고 하는 형제애로 충만해지고 평화를 느끼게 되었습니다. 심령은 자유로워졌습니다.
성도들은 갈등과 상처를 회복하고 서로가 서로에게 의미 있는 존재로 하나됨의 의식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바울이 빌립보서를 기록할 때 기도했던 것, 바랬던 것, 예수 안에서 하나 되는 모습이 바로 이 모습일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너는 앞에 나는 뒤에라는 뜻을 가지고 타인을 대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방식입니다. 바울은 성도들에게 당부합니다. 타인과 관계를 맺을 때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하신 것처럼 하세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그리스도의 선택과 삶의 방식을 따라가라고 당부합니다. 예수의 방식은 어떤 방식입니까? 자기를 주장하지 않고 사람의 모습, 종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나를 낮추고 죽기까지 순종함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당신의 영광과 권위를 주장하지 않고 죄인된 우리를 불러 앞에 세우고 주님은 뒤에 서는 선택을 합니다. 우리를 높이기 위해서 주님은 허리를 굽혀 나를 밟고서 너희는 비상하라. 나를 밟고서 너희들은 빛나는 삶, 생명으로 충만한 삶을 살라고 우리 주님은 허리를 숙이셨습니다. 그 선택이 십자가 죽음에 이르는 길이었어도 주님은 따랐고 받아들였고 그리고 순종했습니다. 이렇게 뜻을 세우고 선택하는 주님에게는 경쟁심이나 허영심 같은 마음이 역사할 틈이 없었습니다. 허영심이나 속된 욕심으로 십자가 죽음, 섬김의 길을 결코 갈 수 없습니다. 허영이라고 번역된 헬라어 단어는 잘못된 생각, 공허한 견해라고 주석가들은 해석합니다. 경쟁심으로 무엇을 하겠다는 사람, 허영으로 말하는 사람이 많아지면 화목함이 깨지고 공동체 안에 피곤한 일이 생깁니다. 잘못된 생각이나 전통이 진리로 둔갑하면 그리스도인의 삶을 피폐하게 만들고 신앙의 이름으로 몹쓸 짓을 하는 경우도 생깁니다.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태도, 다른 사람의 일을 살펴볼 줄 아는 배려, 이것은 그리스도의 방식이고 주님의 교회와 세상을 빛나게 하는 삶의 태도입니다. 미국 감리교회 소속으로 선교 사역을 하고 있는 제 동기 목사가 있습니다. 최재형 목사라고 하는데요. 이 최재형 목사의 형님 목사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최운형 목사님이라는 분입니다. 한국에서 부목사로 사역을 하다 미국으로 유학길에 오르게 됩니다. 학업을 마치고 그분은 캘리포니아에 있는 큰 한인교회 담임 목사로 청빙을 받았습니다. 그곳에서 8년 정도 목회를 했는데 생활은 풍족해지고 교회 안과 그리고 한인 사회 안에서 영향력도 점점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소위 남부러운 것이 없는 그런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최 목사님의 마음 속에는 내가 과연 예수님의 삶을 따라가고 있는가? 내 삶의 중심과 방향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맞춰져 있는가? 본질적인 고민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안정된 목회를 접고 가난한 사람, 아픈 사람, 외로운 사람의 친구가 되기 위해서 쌓아왔던 것을 다 내려놓고 한국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때 그분에게 영감을 주었던 것은 어떤 신부님이 운영한다고 하는 청년 식당이었습니다. 그래, 저 일을 하자. 그래서 그 목사님은 한국에 돌아와서 청년 밥상 문간이라고 하는 식당을 오픈했습니다. 배고픈 청년들에게 밥 한 끼 배부르게 먹이자는 생각으로 3,000원짜리 김치찌개 식당을 연 것입니다. 주머니 사정이 넉넉지 않은 청년들이 자존심 상하지 않게 낼 수 있는 밥값이 얼마일까? 3,000원이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가 세계 10대 경제 대국이 되었다고 하는데요. 이 목사님 이야기에 따르게 되면은 지금도 배고픈 청년들이 무수히 많다고 합니다. 청년들이 계란 후라이 500원인데요. 그 계란 후라이 500원을 먹을까 말까 수없이 고민하는 청년들도 부지기수로 갑니다. 최운영 목사님은 삶이 팍팍하고 가난하고 희망이 없는 청년들에게 밥 한 끼 든든히 먹여보내고
그들을 응원하는 길 위에서 예수님의 삶의 방식을 받아들였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그분처럼 살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또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의 생각과 의식 속에는, 선택과 삶의 원리 가운데는 예수님을 따라가겠다고 하는 이 의지와 뜻이 있어야 합니다. 이런 의식과 뜻을 가진 사람들은 함께 모이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서로 연결되고 네트워크가 형성되고 함께 소통하게 됩니다. 그래서 청년 밥상 문간이라고 하는 식당에는 쌀을 보내는 사람, 반찬을 보내는 사람, 설거지로 봉사하는 사람들이 찾아와 예수님의 방식으로 세상과 소통하고 타인과 관계를 맺는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묻지 않고 성찰하지 않는다면 되는 대로 살게 됩니다. 내 신앙의 방향과 선택하는 원리를 살피지 않으면 경쟁심과 허영심을 쫓아가기 쉽고 서로 다른 사람의 처지를 돌아볼 새 없이 내 일에만 몰두하게 될 것입니다. 성경이 들려주는 참 행복자의 길은 하나님과 건강한 관계 속에 있는 사람은 사람과 성숙한 관계를 만들어가니 너희는 같은 생각을 품고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모아 한 마음으로 화목한 공동체를 만들어 가세요. 그리고 너무 내 일에만 마음 쏟지 말고 다른 사람의 처지도 살피고 저 사람이 나보다 더 나은 사람이지 하는 겸손한 마음으로 사람을 대한다면 여러분은 예수님의 삶의 방식에 점점 익숙해지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